요즘에 제가 저를 보니까 주님보다도 바이러스를 훨씬 더 많이 묵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하는 게 뭔가 바이러스를 많이 묵상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면서도 이것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러면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겠지. 그러면서도 마스크를 두다가 손으로 이렇게 접으면서 이러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데 벌써 여기에 바이러스가 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손을 씻으면서도 말이죠,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합니다. 이렇게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가 다 죽겠지. 여기 붙어있던 것들이 지금 손을 씻는 동안에 이게 지금 죽고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서 비누거품을 묻히고는, 그리고 누가 말한 것처럼 바로 씻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죽기를 기다리며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부르고 속으로, 그러다가 또 마음에 갑자기 의심이 들면 안 죽었을지도 몰라. 그러면 누가 그러는데 2번 불러야 한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부르고, 그리고는 심지어 그때는 바이러스 대화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 확실히 죽었겠지. 요놈 죽어라. 이래가면서 말이죠. 거의 바이러스를 묵상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말이죠. 이 층을 하는 버튼, 그 층 버튼을 누를 때도 이렇게 누르면서 거기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는 손가락으로 누르려고 하다가 바꿔가지고 잘 안 쓰는 손, 그것도 손가락도 아니고 이렇게 꿀밤 주듯이 이렇게 탁 누르면서 묻지 말라고, 묻을 필요 없다고, 그리고 누르고, 그러고는 또 지나가다가 내가 그냥 지나갈 줄 알았지 여기 묻을까봐 옆에 보니까 또 손수국돼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씻으면서 말이죠, 죽어라 떨어져라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거의 망상에 가까울 만큼 그렇게 바이러스를 묵상하는 저를 때때로 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저뿐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솔직히 말하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러나 요즘 그것은요, 어떤 강력한 생생한 실체보다도 더 우리 삶과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고,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조심하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진짜 무서운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60만을 죽이는 어떤 이 60만을 어렵게 하는 이 바이러스가 진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 즉 죄의 바이러스가 훨씬 더 무섭고 심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은 바로 어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메시지, 그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중에서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는요,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는요, 우리 몸만 병들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멸하게 하는 그런 죄의 바이러스가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다. 죄의 바이러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요 여러 가지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요 직접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말을 언급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말이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역시 여러분 생각에, 아니 주님이 바이러스라고 직접 언급하셨다니
그게 사실입니까? 할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직접 바이러스라고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기 사용하신 바로 누룩, 이것이 바이러스입니다. 비유로 사용하셨지만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것은요 비유 이상의 아주 강력한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신 그 말이 바로 누룩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누룩이란 말을 쓰셨는데, 이 누룩이란 말, 이 바이러스죠, 이것의 의미와 영적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말이 나온 그 배경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작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일곱 광주리가 남게 했던 바로 또 하나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에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 때도 그랬지만 말이죠, 특히 이 칠병이어, 이 기적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쭉 몰려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며칠 동안 듣고 나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그냥 돌아가게 되면요 가다가 길에서 그들이 기진하고 그들이 정말 쓰러질까 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행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기적이었습니다. 예, 보여주려는 기적이 아니에요. 자랑하려는 기적이 아니에요. 다만 정말 당시의 사람들이 쓰러질까 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그런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적 역시 너무 엄청난 어떤 그런 파급을 일으키면서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놀라고 흥분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기적은요 메시아가 와서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메시아는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어떤 그러한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정말 중요한 어떤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을 행하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막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그 당시에 그 사회의 리더십인 사람들도 예수님께 와갖고는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려고 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메시아인 것을 좀 보여달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볼 땐 잘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엄청난 위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예, 이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그때 그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내린 결론처럼 이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떠나서 그냥 그들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자, 그렇게 건너가시는 배 안에서 예수님은요 계속 생각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마귀의 유혹, 그 성공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과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과 정말 어떤 권력을 그에게 부여하는 것과 이런 걸 이용해서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는 그 마귀의 간계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은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언뜻 생각하면 뜬금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계속되는 영적인 흐름을 읽고 계신 우리 주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영원한 덩다리인 제자들, 참 제자들 보면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은요 정말 덩다리예요. 한 번도 제대로 맞장구를 친 적이 없어요. 박자가 맞은 적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원한 덩다리인 제자들이 그 주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아차, 빵 안 갖고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건너가서 있으려면 빵이 있어야 또 먹을 건데 빵 안 갖고 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또 더 이 무릎을 치면서 한탄하는 건 뭐냐면요, 그 저쪽에는 지금 떠나온 자리에는 빵이 그야말로 경상도 사투리를 말해서 천지빛깔인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7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아니 빵이 천지빛깔이로 있는데, 그런데 그걸 안 갖고 와가지고 이제 건너가서 우리 뭐 먹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직도 빵이 없다고 그걸 걱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영적인 관심과 수준이 아직도 그렇게 빵에 머물러 있냐 그 말이에요. 먹는 게 그렇게 너희한테 중요한 문제냐 그런 얘기예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먹는 빵, 즉 육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서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빵 이야기가 아니라, 즉 육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그런데 저는요 제자들이 여기서 정말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짜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게 그들의 어떤 교훈을, 빵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말하는 것 정도는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를 정말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감염시키면서 그럼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의 바이러스를 말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만일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만일 알았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알았다고 한다면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면서 우리 주님을 정말 그렇게 홀로 외롭게 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알았다고 한다면요, 주님이 잡히시고 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모두가 다 도망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실망하고 무너져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요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못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요 이 코로나19 문제 가운데서 이 육적인 질병이 가져오는 우리에게 이 육적인 질병을 가져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만 생각하면서, 이것 때문에 있는 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 이것만 생각하면서 이걸 맞게 전전긍긍하면서 정말로 진짜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영적인 바이러스, 즉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심도 없는 거 아닙니까?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린 듣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는 정말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이렇게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문제, 즉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요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정말 힘든데, 다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든데 또 죄의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하면은 한가한 소리 한다고 할까 봐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고난당하고 막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래서 막 고민스러워 죽겠는데, 지금 영적인 거 이런 얘기 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가 정말 우리한테 해당이 되겠습니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실까봐, 그런 반응들이 있을까봐 정말 고민했어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모두가 온통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마음 다 빼앗기고 있으니까, 정말 육신의 건강, 물질적인 것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지금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의하도록 경계하고 또 경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우한 코로나, 즉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이것을 주의하라, 이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를 주의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즉 죄의 바이러스를 주의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것으로 표현된 이 죄의 바이러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우선 우리는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인데 그 중에서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이게 어떤 면에서 가장 표현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먼저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세상적인 욕심, 육체적인 욕심이라는 숙주를 사용하는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육체적인 욕심이라는 숙주를 사용하는 죄의 바이러스,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에요. 제가 성경탐구 40일, 성경탐구, 성경의 맥을 잡아라 라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꽤 유명한 교재입니다. 그런데 그 교재를 만들면서 그때는요, 나름 재밌게 하려고 아주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지금은 다 그게 아재 개그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아직 아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아재가 돼서 좀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그 교재를 쓰면서 그 중에 이 사두개파를 말하면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두개파는 바로 개파다. 그렇죠, 사두개파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파다라고 그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요, 잘 쓴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탁월한 게 아니에요. 뭐 아재 개그가 아니라 무슨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들은요, 개 같은 욕심과 욕망을 그 중심에 꽉 채운 그런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은요, 경건한 척하지만
개 같은 욕심을, 그 욕망을 그 중심에 꽉 채운 그런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바로 그런 죄의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 명예와 인기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바로 이런 것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욕망 나쁜 겁니까? 아니죠. 성적인 욕망 나쁜 겁니까? 아니죠. 명예와 인기에 대한 욕망 나쁜 겁니까? 아니죠. 권력에 대한 욕망 나쁜 겁니까? 아니죠. 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한테. 이건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바로 이것을 갖다가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본성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감염시켜버리는, 숙주로 삼아서 그걸 다 감염시켜버리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 가운데도 말이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바로 여기에 감염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속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데 바로 그걸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감염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요, 아무리 거룩하게 포장을 해도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포장은 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등등 별수를 다 하지만, 그러나 그건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다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습일 뿐이다. 모두가 다 알 수밖에 없는. 돌아가신 그 하영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역시 돌아가신 그 구봉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해준 게 있어요. 그 구봉서 장로님이 아시지만 유명한 코미디언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늦게 믿었습니다, 예수를. 근데 믿고 나서 정말 열심히 믿으셨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님께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하영조 목사님께 너무 인상 깊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저희 앞에서도.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그 구봉서 장로님이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이게 부흥사들의 부흥회 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부흥사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지만, 그래가지고 부흥사들이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할 때인데, 근데 부흥사들이 부흥회 할 때 보면 조금 재밌게 하려고 해서 막 만담을 많이 합니다. 막 재밌는 얘기, 웃기는 이야기를 막 만담을 막 어떤 제스처까지 해가면서.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칠 때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은 거의 안 하고 만담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보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건 우리 전공인데 왜 목사님들이 하시느냐? 저건 우리 전공인데 왜 목사님들이 하시냐고. 그렇게 가면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 이야기가 수시로 생각납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그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정말 명예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세력을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 리더들이 사실 세상적인 욕심으로 명예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세력을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다고 말할 때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저건 우리 전공인데 왜 목사님들이 하느냐? 저건 우리 전공인데 왜 신앙인들이 하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신앙인은 그거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추구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 세속적인 욕심,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주의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누룩, 그것은 무엇인가? 바리새인의 누룩, 그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왜 무서우냐면 이것은 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그래서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을 파괴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 진짜 무서운 게 무증상 감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무증상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자가 무증상 감염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도덕적으로 그 당시로 볼 때는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거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들은요,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율법을 그 정신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선생이라고 일컬어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그 호칭인 바리새인, 이 바리새가 무슨 뜻이에요? 이 바리새란 말 자체는요,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그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말 그대로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구별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하시딤, 즉 경건주의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시딤이에요. 영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나름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내에도요, 바리새인 출신의 영적 지도자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 아니에요. 또 아리마대 요셉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 바로 그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의 이 신앙이 자기 의가 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신앙의 주된 내용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교적인 우월감을 누리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 잘 믿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자기 의가 돼서,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주된 내용이 바로 뭐냐? 다른 사람, 그렇지 못한 것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기로 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마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런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잘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화죠. 그렇죠? 그 중에서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걸 기도라고 합니까? 아니, 기도하라고 그랬지 누가 자랑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요, 어떤 사람보다도 지금 나름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도 나름 정말 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면서 다른 것과 다른 그렇지 못한 자들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 즉 죄의 바이러스의 숙주가 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자아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기의,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건 모두가 다 자기 자랑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거예요. 예, 바리새인의 누룩,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감염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지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정말 무서운 또 하나의 죄의 바이러스. 하나는 바로 뭐예요? 세속주의죠. 너무 세속적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만큼 무서운 또 하나의 죄의 바이러스, 그건 바로 영적인 교만과 영적 자기 자랑,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건 뭐냐?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모습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감염된 자들이 자기는 감염된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편가르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겨움을 주면서, 그래서 오히려 전도의 문을 틀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교회 안 오느냐? 왜 예수 안 믿느냐? 그러면요, 제가 볼 때 그 대답 가운데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혼자 잘난 척하는 것들 보기 싫어서 안 간다.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 그럴 거예요. 우유선이 가정에서 안 간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혼자 옳은 척, 경건한 척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단 말이 또 하나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줄 몰라요. 여러분, 무증상 감염이 왜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무증상 감염은요, 자기가 감염된지 모르면서 계속 입으로 바이러스를 뿜는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바이러스가 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바이러스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교회를 위한답시고 잘 믿는답시고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죄의 바이러스예요. 이것을 주의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주의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이 주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주의하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블레포. 그런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알아본다, 인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즉, 그 교묘한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바이러스를 갖다가 우리가 정말 막을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 그 교묘한 것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요, 이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누룩, 즉 죄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필요한 거니까, 괜찮은 거니까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블레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하는 겁니다. 이건 죄의 바이러스다. 이거는 정말 감염된 것이다. 이건 타락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블레포는요,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려 할 때 그 책망한다는 말, 그게 바로 엘렌코, 깨닫게 하는 거니까, 보여주는 거니까 이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우리는 늘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죄의 바이러스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감정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정말 열망하는 이것이 혹시 죄의 바이러스가 아닌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로 먼저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가 답이에요. 십자가가 백신입니다. 그것이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정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밖엔 답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요, 이 죄의 바이러스,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이 자아와 욕망을 거기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유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예요. 정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요, 우리의 모든 욕망과 자아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십자가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욕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염된 욕망 말고 아름다운 욕망. 저 얼마나 좋아요. 거룩한 열심, 아름다운 욕망. 이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전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자아를 갖고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정말 자신의 주신 그 의지를 따라 생각하며 판단하면서 주를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되는데,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아를 올려드리면 이게 백신이에요. 그래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걸 막아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욕망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자아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미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이미 감염된 욕망, 감염된 자아, 그래서 정말 악하고 어떤 추한 것을 그렇게 정말 내뿜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아와 욕망이라 할지라도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요, 십자가에서 그걸 처리하신다고요.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죽이십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된 숙주는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잘 죽어야 됩니다. 그냥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처리될 건 처리되고, 그러면서 회복되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요. 그게 치료제 아닙니까? 그게 치료제 아니에요. 십자가는 치료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주의 심령을 가진 자로 그렇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통 마음과 삶을 다 빼앗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죄의 바이러스를 그렇게 다 처리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